자, 오늘은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다 같이 합독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구원은 예수님의 핏값이다. 구원은 예수님의 핏값이다. 거저 받아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를 또 값주고 산 우리들이 된 것입니다. 자, 먼저 계시록 5장 9절을 여러분들에게 띄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핏값을 치르시고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그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로마서 다시 이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당신의 백성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그 일이 곧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의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관계성에 떨어져 있는 우리와 관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신 거예요. 성경 창세기에서부터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구원론을 말할 때에는 꼭 피의 제사가 등장이 됩니다. 피의 제사. 그래서 결론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어진 구원론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란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미리 계획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구원하는 그 일이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나 우리의 어떤 값을 치르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값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가 다 피의 제사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성막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 히브리 민족을, 그때 당대 히브리 민족이죠.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이제 건져냈다라고도 표현하지만 애굽에서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어떤 민족을? 당신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을 거기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성막을 하나하나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릴 때에도 성막 그 자체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성막에서 행하지는 일은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단에서 태우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피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이 피의 값을 치르고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하고 교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그래도 6장 20절에 와서는, 신약에 와서는 그 말씀을, 이런 말씀을 기록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피값을 치르고 너희를 샀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또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뒤에 조금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은 그러잖아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물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건졌다. 건져서 살렸다. 그런 내용도 되지만은 모든 면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완벽하게 건짐을 받았다. 그래서 그 값을 치르고 너는 영원히 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떨려서 죽어야 될 너를 내가 그 피값을 치르고 너를 샀으니까 내가 값을 충분히 치렀다. 네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영원히 멸망받을 자리에 내가 이미 가서 대신 죽어주고 너를 구속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른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받아지게 되는가를 잘 알면은 그래서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모리알처럼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다. 그냥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죠.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볼 때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만을 위하여서 내 온몸을 다 드릴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예수를 보고 이 예수를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예나 지금도 예수를 만난 사람은 동일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에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또 띄웁니다마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동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 예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자신을 내 형제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내 형제를 어때요? 내 몸을 헌신해서라도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게 소위 전도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게 바로 주를 위해서 희생이라고도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삶이라고도 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를 사랑함으로 자기의 평안의 권리를 누리지 않고 도리어 고난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평안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도 이 로마서 8장 내용이 후편에 가서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저기했지만 안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보호하심보다도 자기가 안일한 가운데 살기보다도 주와 함께 고난을 택했다고 말씀입니다. 뒤에 보면 이제 말씀도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뭐예요? 당신의 권리를 다 어떤 능력의 권리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그 자체를 보게 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막 저주도 해버릴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입니다. 도리어 그들을 통하여서 핍박을 받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어때요? 그들의 죽어가는 그 심령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내가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뭘 원하느냐?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여러분 속에 나와 같은 평안을 가질 수 있다. 나와 같은 영생을 가질 수 있다. 나와 같은 눈이 열려서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렇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것을? 꼭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막 도와주고 지금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과거에는 사도시대에는 그렇게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 뭐예요? 뒤에 가서 한번 볼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몸을 그래서 주님께 드리라고 하잖아요. 왜? 착한 행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로마서 6장 19절 그래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불법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의의 종이 뭐예요? 의의 종이 예수님께 드린 거란 말씀입니다. 내 몸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을 치렀다고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핏값을 치르고 구원했으니까 당연히 우리의 몸은 그분의 종으로서 드려지는 몸으로 사는 것이 그게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그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니 뭐니 자꾸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진짜 예배라는 게 뭔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잖아요. 이게 영적 예배란 말씀입니다. 드리는 것이 이 몸을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어떻게만 되어질 수 있느냐? 예수님께 드려진 몸으로 살 때에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함을 받은 우리에게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렇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뭐예요? 우리를 예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화목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는 제사장,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진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우리도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선포라는 게 뭐겠습니까?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도 누가 물어보지 않습니다. 뭐 혹은 미쳤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되어 그 순간에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할 때 그는 사자밥이 되었어야 돼요. 그는 잡혀서 십자가에 죽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덕이라는 게 뭐 배고픈 사람 밥 주고 뭐 그런 것도 아름답겠지만은 그 당대에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몸이야 라고 그 굳건한 믿음으로 사는 삶만이 그게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덕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삶이 아름다운 것이라니까요. 그 삶 자체가, 우리의 믿음 있는 사람에는 입으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삶이 아름다운 것이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싫어버린 바 될지라도, 사람들에게는 욕을 받을지라도, 사람들에게는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예수로 인하여서 사는 삶만이 아름다운 거라니까요. 예수로 인하여서 사는 삶 그 자체가 배고픔을 당한다 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손가락질을 당한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로 사는 삶만이 그게 아름다웠고 그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나의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믿음이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기록할 그 당대에 바로 그랬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내용 속에 35절, 36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좀 언어상으로 내가 좀 풀어봤는데, 앞서간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우리는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앞서간 사도들은 이 환난이라는 게 뭐예요? 압박, 고통, 공경, 누름,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환난이라는 게. 곤고라는 게 뭡니까? 감옥, 비좁은 곳에 꽉 가두는 그 감옥을 목사님이 현지에 가서 보고 왔는데, 바울이 갇힌 감옥을 보고 왔는데 진짜 비좁더라고요. 박해, 핍박이란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핍박을 받으면은 어때요? 내가 예수를 잘 못 믿고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줘야 된다. 그런 쪽으로 나간다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지. 그렇게. 기근이라는 게 뭐예요? 배고픔이란 말씀입니다. 적신이라는 게 뭐예요? 벌거벗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실오락지 하나도 안 남기고 싹 벗겨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내세우고,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럴 거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산성에 올라갈 때 모든 사람들이 비웃듯이 네가 진짜 하나님이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그렇듯이 오늘날에도 예수를 함께 동거동락할 때에 벌거벗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네가 진짜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말 그런 꼴이겠느냐, 그런 비웃음을 당한다 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믿음으로는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나는 이래도 내 안에 예수님에 의해서 살고 있을 뿐이야. 너희들이 나를 침뱉음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 그러니까 그 당대라는 게 사도시대나 지금이나 우리는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말씀입니다. 요즘 어때요? 요즘 믿음들은 사람을 중심한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받은 믿음은 자기의 겉에의 삶은 예수님처럼 갈기갈기 찢긴다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이 빌립보라는 곳에 가가지고 보니까 그것이야말로 큰 뭐랄까 거기는 무슨 지금 같으면 영화 운동 경기장, 잠실 운동 경기장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사자밥이 만들게 했다라는 그곳을 실제적으로 목격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가이드 얘기를 들어보면은 참 이 시대에 과연 이 육으로 믿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저주 안 할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먼저 예수 믿는다는 그 가족을 체포를 해가지고 자녀를 먼저 사자밥에게 던져서 찢어서 갈기갈기 먹는 꼴을 지 부모가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보게.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다 매달아서 태워 죽이든가 사자밥이 만들게 한다든가. 이런 한번 상상해 한번. 나 그걸 상상해 볼 때 진짜 그 당대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들을 수 있겠는가. 이런 사람들이 99.9%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다 그냥,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데라든가 고린도라든가 에베소라든가 각 지역마다 가서 보면 다 하나님께서 쓸어서 묻어버렸어요. 다 쓸어서 묻어버렸어요. 빌립보서 그래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리라. 이 고백이에요. 우리는 겉에야 사람들에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든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계셔서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른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지금 그림이 그대로 이렇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자밥이 되는 것도 유익하다. 불에 태워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그 믿음이어야 된다니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로 매임을 받은 성도는 그래서 도살할 양처럼 문김을 당한 채 죽음을 앞두고 있단 말씀이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뜻만 바라보고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든지. 그게 사도시대의 믿음이었고 변함없는 오늘날의 믿음도 그 믿음이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내 안에 임재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그러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이 썩어질 육체,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집이 아닌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집. 그걸 바라본 거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나의 고백하는 말이 어떠한 고백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삶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라고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최종적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나의 삶은 나를 핏값으로 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육체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사는 삶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삶인 거예요. 골로새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예수가 내 몸에 계시어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무시함을 당했단 말씀이다.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한다 한달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고 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부귀영화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그랬잖아요. 선한 일이 뭐냐니까요. 예수님으로 사는 삶만 선한 일이에요. 예수님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의가 없기 때문에 의가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게 하신 것이 바로 그 말씀이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의를 행할 수 있는 길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을 사는 것이 의의 삶이라고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주 안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과 연합되어진 삶, 그 삶 속에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일을 내가 행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삶. 이 세상의 윤리적인 차원, 도덕적인 차원의 아름다움이 아닌 예수로 사는 삶의 그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으로서 살 때 능히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정복할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능히 적들을 대적하여 이길 수도 있고 온 세계를 지금 현재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교를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